할렐루야. 저는 8교구 김희자 목장의 김희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병이 교회에 와서부터 전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인도되신 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10년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언니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저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되나 하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말씀으로 첫날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먹먹했던 가슴이 뚫리면서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저에게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는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리라.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내 주위와 성가대가 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주관자이신 주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이제 내가 살 길은 주님 아니구나, 왜 빨리 오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첫날에 뜨거웠던 마음은 조금씩 사라졌고 성경 말씀은 왜 이리 어려운지, 성경 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힘들게 했고 답답하게 하여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몸은 인공수정으로 인해 만신창이 되어갔고 더 이상 살아가야 할 희망이 없는 상태였고 낙심으로 인해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일만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있던 일은 전부였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없는 인생은 너무 공고했습니다. 지인들이 해보라고 하는 것은 다 해보았고 여기저기 병원도 다 가보았지만 심지어 산에서 굿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귀신이 정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주문이 들어가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너무 떨리고 두려워 오랜만에 어색하게 주님을 숨쉬듯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한마디에 혼미했던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그날의 주님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임신을 했지만 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무슨 협착증으로 수차례 유산이 되었고 그때마다 차갑고 두려운 수술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다시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깨어나면 고통의 연속이고 숨 쉬는 것조차 정말 힘든데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를 나는 정말 불쌍하다고 바라보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눈뜨게 하셨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시댁 어른들은 입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양을 준비했고 교육을 받던 중 임신이 되어 10년 만에 건강한 지금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받을 거 받았으니 이제 좀 쉬자 하며 또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러도 돌아보지 않자 진노하셨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감기라고 생각하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녔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급기야 걸어서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몇 년을 아팠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른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도 돌봐야 하고 가정일도 해야 하는데 날마다 아프다고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건강한 여자랑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몇 년 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지켰습니다. 몸이 아픈 건 헌신하면 나을 거라고 하여 성가대와 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고 옵션으로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았는데 주님께 드린 헌신으로 저의 몸은 치료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병이 교회로 오게 된 동기는 소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몇 달을 찾아다녔지만 마음에 와닿는 교회를 찾지 못하였고 신미령 교구장님의 도움으로 권영구 목사님께서 피와 눈물과 젊음을 다 바쳐 주님께 받은 오병이 교회입니다. 어찌나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들던지 할렐루야가 제 입에서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2017년도는 우리 교회로 인해 가장 스토리가 많고 스펙이 많아진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새가족 교육,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과 너무 재미있게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매주 1시간이 아쉽고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네이버처럼 끝도 없이 주시는 것을 보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둘째, 기도 훈련집입니다. 기도는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기도 훈련집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기도는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맛 저맛으로 쏙쏙 받아먹기에 알맞게 만들어진 책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넷째,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저에게 성경 공부였고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니 회사의 모든 일들이 척척 풀리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않는 오다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 때 기도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누구나 전도를 하는 교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태신자를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교회. 처음에는 전도가 부담스럽고 창피했지만 어느새 저도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인 치유입니다. 12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막상 해보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김충근 목사님께서 한 명 한 명 얼마나 성심성의껏 해주시는지 저는 치유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모든 사건과 원인은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야와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과 아이들이 많고 젊은 30대가 많은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 전도사님께서 영혼 치유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 모임을 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교회를 잘못 온 것 같다, 이제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토요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하게 된 동기를 나눌까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도 힘든데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구에서 기도 훈련집 한 권도 기도하기 힘든데 50일 소원기도, 3시간 기도대회, 전도대회, 말씀 필사 등등 계속 나를 괴롭혔습니다. 누구나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씻으면서 기도하고 출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점심시간 아끼기 위해 도시락도 싸가지고 남은 시간 기도하고 퇴근 후에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을 들어앉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3시간을 하다 보니 이제 기도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개인 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TV도 딱 끊게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다며 다른 교회를 권면했지만 저는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돌덩이처럼 무겁던 몸도 서서히 정상이 되어갔고 이제는 교구에서 또 어떤 오다가 떨어질까 기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회사 중심이었던 제 삶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가운데 작년 4월 저는 목자로 파송을 받았고 부족한 저에게 목장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목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말씀 3장을 묵상하게 하시며 목장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시행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몰랐던 말씀도 깨닫게 하셨으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묶였던 마음들이 눈 녹듯 녹으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딱딱한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셨고 새벽까지 서로 말씀을 톡으로 올리며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리라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은혜 받고 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배웠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전도 계획과 전도 비전을 놓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는 나의 몫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모두 직장원들이고 토요일 헤어핀과 네일 아트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귀한 열매를 허락하셨고 목장은 부흥하여 작년 11월 예비 목자였던 이수경 집사를 목자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날라리 성도였던 이수경 집사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저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수경 집사는 신앙생활에 전도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헌신과 기도로 모든 일이 유익으로 변화되려는 것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저는 회사 업무상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어 선생님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눈에 들기 위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여 수업 시간이 저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자연히 칭찬을 받으면서 친하게 되었고 정말 어렵게 교회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 새가족 교육 목장 집회에 순종하며 8개월을 열심히 다졌지만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다시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전하자 남자분은 교회 가려면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 다니고 헌금은 돈이 있을 때만 내고 없을 때는 안 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분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몇 사람 받아둔 연락처를 보이며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내가 귀찮게 하게 생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분은 그때서야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남자분은 등록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은 새가족 교육이 가장 재미있다고 하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 신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 성도분은 신앙이 깊은 동생분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전도되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헤어핀 수업을 통해 만난 분인데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태신자를 위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불신자인 저의 남편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고 주일마다 저의 속을 쫄깃쫄깃하게 만드셨습니다. 핀 수업은 4주에서 8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주만은 꼭 오겠다고 약속했던 주일날 연락이 되지 않았고 며칠 후에야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남편과 친정엄마,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기뻐서 교회 안을 막 뛰어다니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한 만큼 주시는구나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오다를 산더미로 받았다 한들 이보다 더 기뻤을까요? 얼마 후 교구장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도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헤어핀 수업 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날씨도 덥고 몸이 몹시 무거워 전도지를 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전도가 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여자분이 전도지를 받으며 저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그분과 연락처를 나누고 다음날 교회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음날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고 그날 설교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난 대신자인데 포기할 수가 없어 주중에도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날 전화를 받으셨고 입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교회를 가려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바로 맛있는 죽을 사가지고 문병을 갔고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몇십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저의 남편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에서 보호를 받게 된 저는 항상 저의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런 모습이 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철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고 하루에 3시간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자리에서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교구장님이 남편과 도전하고 있다고 하여 저도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혹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잠을 자지 않고 3시 반에 나와서 기도 3시간을 넘치게 채웠습니다. 다음 날도 5시에 나와 7시 40분까지 기도하고 부족한 기도는 출근하면서 채웠습니다. 이런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도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에 가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3개월만 다녀보고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 가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서 새가족 교육까지 덧붙이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드디어 등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남편이 목장원들처럼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남편은 새가족 교육이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에 정착되어 일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자 2명 파송과 함께 전도 100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바울도 불러주시고 이사야도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하고 합당치 않는 그릇이지만 저를 지목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김민숙 전도사님, 흠 많고 검한 덩어리인 저를 요리조리 더듬고 보듬어 주셔서 가장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 소중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